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기도하고자 올라왔습니다. 성도가 숨이 막힐 때, 죽을 것 같을 때 우리의 숨통은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다 숨이 쉬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고 내려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쉼을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 말씀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입니다. 미션을 완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션을 완수하라. 사는 게 힘드시죠? 성도들이 힘들 때 기도를 해야 이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넘겨주세요. 엘리야가 도망가서 광야 로뎀나무 아래 이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천사가 와갖고 어루만지고 그 다음에 깨우고 먹을 것을 이렇게 주었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걸 먹고 힘을 내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호렙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굴 안에 숨어 있는데 넘겨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느냐 엘리야야. 그리고 밖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로 지나가시고 지진도 일으키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제 엘리야를 대면해 주십니다. 넘겨주시고 결국은 엘리야가 회복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 다시 주신 그 힘과 은혜 능력을 붙잡고 다시 돌아가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넘겨주세요. 제목을 띄워야지. 항상 제목을 마지막에 꼭 붙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엘리야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뒤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새벽에 말씀을 전했죠. 소명에서 시작해서 사명으로 마칩니다. 소명은 뭐예요? 부르심이죠. 부르심을 콜링이라 그래요. 근데 신앙생활할 때 소명으로 다 끝나는 분이 있습니다. 제자들 부르셨죠. 그리고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셔서 사명으로 보내셨죠. 이 사명을 미션이라 그럽니다. 미션. 그래서 우리는 콜링으로 시작해서 미션으로 마쳐요. 미션이 뭐예요? 임무죠. 미션 임파서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선교는 다른 게 아니고 미션입니다. 선교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미션을 감당하는 거. 자,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죠. 그의 미션은 뭘까요? 그의 미션은 이 북쪽 오므리 왕조 때 바알 선지자들 850명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싸움의 판을 만들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왔고 엘리야는 산속에 숨어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거 시냇물하고 먹다가 사르밧 가부 집에서 숨어 지내다가 하나님이 이제 됐다. 그래서 미션 감당해라 하고 이제 850명하고 이제 영적 전투를 치르죠. 갈멜산에서. 그런데 이 전투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니까 불이 내려왔고 기도해서 비가 그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9장입니다. 아합이 집으로 가갖고 이세벨에게 고자질한 거예요. 이세벨은요 그냥 여왕이지만 실은 이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이방신을 갖고 온 여자 제사장이에요. 그럴 때 이 엘리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내일 내가 네 생명을 취하리라 죽이겠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이제 사역의 한계를 경험하죠. 우리는요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주신 미션을 감당할 때 한계를 만날 때가 있어요. 한계. 이 한계가 왔는지를 어떻게 측량할 수 있는가? 한계. 힘이 딸리고 뭐가 부족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한계는 어느 때 이렇게 측정이 가능하냐면요. 두려움이 엄습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은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죠. 두려움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믿어지니까 골리앗이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사울이 예언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골리앗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오죠. 그래서 성도에게
여러분, 한계란 물질, 환경, 내 지식 이런 게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원수 사단은요,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작아 보여요. 예전엔 하나님이 엄청 컸거든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어갖고 하나님 붙잡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도 가고 일터도 가고 큰 질병이 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면요, 별거 아닌 문제도 너무 커 보이고 하나님은 없고 나중에 하나님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엘리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두려움이 왔습니다. 이전에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이죠. 그러더니 자기가 작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데 11월 이와 같은 분 계시지 않습니까? 괜히 다 두려워요. 다 한계가 온 것 같아. 애들 키우는 것도 두렵고 나가 일하는 것도 두렵고. 저는 목회하는데 여러분, 목회가 두려우면 못하겠죠. 특별히 오늘 살다 인생의 삶의 한계를 만나신 분, 두려움,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분, 오늘 회복하는 밤이 하나님 이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두려운가를 보는 거예요. 왜 두려운가. 여러분, 바알 선지자 몇 명이었어요? 850명. 여자들 400명, 남자 450명. 싸워갖고 이겼다고요. 850명도 감당한 이 엘리야인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이세벨이 갑자기 내일 이맘때 네 생명을 취하리라. 요 한마디 했다고 갑자기 한계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갑자기 다 포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엘리야가 생각하는 미션의 개념 때문입니다. 미션의 개념. 여러분, 엘리야는 쉽게 얘기하면 종교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선지자, 예언자. 그래서 하나님이 늘 종교 분야에서만 뭔가 미션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가뭄을 겪으면서 아주 작은 믿음부터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까마귀를 통해 사르밧 가부를 통해 먹이시는구나, 그 다음에 아들이 죽은 걸 살리면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다 영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사역과 미션과 신앙생활이 전부 종교 바운드리 안에 있는 거예요. 종교.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도 실은 종교 분야인 거죠.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 종교 분야에서는 누구를 만나든지 엘리야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 믿어지니까. 그래서 진짜로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나, 야, 니들하고 붙어보자, 이 제사장들. 그 다음에 엘리야는 이쪽 제사장이겠죠. 쉽게 얘기하면 예언자. 붙었어요. 이겼죠. 이건 뭐예요? 종교 분야에서는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세벨이 등장했어요. 영역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이세벨이 등장했다는 건요, 왕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고 종교 분야를 넘어 정치 분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기서 충격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목회만 시켜야죠. 교회 안에 있는 귀신들, 마귀들하고는 제가 싸울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교회 밖에 나가갖고 갑자기 왕하고 정치 군인하고 싸우려면 이건 아닌 거 아니에요? 거기는 자기의 미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이 가뭄이 딱 끝나면 끝난 줄 알았어요. 이 바알 섬기는 이 제사장들만 딱 정리하면 자기 미션은 딱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내가 이 정치 분야까지 해야 돼? 왕하고 싸우는 건 전혀 다른 얘기인데 끝없이 군대가 올 텐데 감당할 수 있나? 거기서 절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뭐예요?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는 괜찮은데 여기선 미션을 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지 않은 분야의 이 미션이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상황이 바뀌니까 두려움으로 나가 떨어지는 것이죠. 저 신학교 갈 때요, 제 나름 결심한 것 중 하나는 같은 신학을 하는 사람하고는 좀 사귀거나 나중에 그리지 말자. 왜? 똑같이 신학만 하면요, 세상 일은 하나도 모르잖아요. 이런 거예요.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에 나갔어요. 근데 금메달을 따면 좋은데 금메달을 못 땄네요. 그리고 또 운이 안 좋게 다쳤어. 그래서 운동 분야에서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운동으로는 한계가 온 거예요.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운동이 끝났네요.
나가서 세상살이를 하려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죠. 별 운동을 다 했던 사람인데도. 얼마 전에 군인에 관한 그런 다큐를 봤습니다. 1979년도에 주임상사. 여러분, 주임상사 생긴 게 50년대 후반에 생겼더라고. 50년대 초에 6.25 끝나고요. 80년대 되니까 주임상사 30년 하신 분. 옛날에 KBS에서 그 다큐로 만들었습니다. 군생활 30년을 했는데요. 제대할 때가 되니까 이분이 잠이 안 와요. 저기 강원도요, 뭐 백두산 부대인가 어디에서 여러분 간첩도 잡고 별 전쟁 뭐 훈련 다 했는데 제대하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살지? 애들 어떻게 뭐 담배만 피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그래요? 두려운 거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내가 잘하는 분야만 맡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끝났지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한 단계 더 남았어. 그 뭐예요? 진짜 싸움은 바알 이 제사장들이 아니라 이사벨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이세벨. 11월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이 일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아니면 인생을 여기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승리한 것 같았어요. 근데 예기치 못한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죠. 나는 도저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전혀 다른 영역. 그런데 나이는 들었어요. 이미 탈진이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승리의 경험이 있더라도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이죠. 두려움. 그 신앙생활의 최고의 적은 두려움입니다. 종교의 영역을 넘어 더 큰 영역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종교 분야에서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이세벨 왕, 오므리 왕조, 세계 이 역사에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도저히 못해요. 이건 내 분야 아니에요. 이세벨을 정리하려면 왕을 세워야죠. 다윗과 같은 자를 세우든지.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그리고는 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도망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다 도망가는 이유가 뭐냐면 잘하는 분야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생각지 않은 분야를 만나는 거예요. 청년회 때 찬양하고 율동하고 뭐 별거 다 했어요. 직장 가면 나가 떨어지죠. 하나님 세상이 이런지 몰랐어요. 뭐 잘 살다가 결혼하고 나가 떨어지죠. 그러다 애 기르면서 나가 떨어지고. 오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한 일이 뭐냐. 여러분 피할 곳이 없으니까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이세벨 이 왕이 이 군대가 와서 죽인다 그러는데 그랬더니 3절을 보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자기 형편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인간의 눈으로. 그 전까지 종교 분야에서는 엘리야였는데 여러분 교회 밖으로 나가니까 동네 아저씨인 거예요. 그냥 자기 형편을 보고 나니까 그 모아놓은 거 하나도 없네.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 위협을 느끼는 거죠. 엘리야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만 우물한 개구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으로도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남쪽으로 유다로, 북이스라엘에서. 그 다음에 유다 땅끝 경계성 부엘세바까지. 이제 여기를 건너가면 이제 이스라엘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종을 데리고 갔다. 고기에 딱 넣고 광야까지 간 거죠. 결국 어디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가갖고 하루쯤 가다가 뻗어버린 거죠. 로뎀 나무 아래 잠이 든 것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 멀리도 도망갔어요. 예전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던 분들 다 어디 갔나? 그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미션을 만날 때 다 도망가서 저쪽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으로 가는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도 뭐를 경험하는 거냐면 성도의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 여러분 성도의 삶, 여러분 다 나가 사시는 일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목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성도의 삶을 잘 모른다고. 근데 여러분도 목회자의 삶 잘 모르잖아요. 근데 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어렵게 보이는 거죠. 성도들의 삶이. 그래서 체험을 해보자는 거예요. 나가서 일도 해보고 이렇게 해도 그럼 그걸 다 경험하면 정말
그 고생을 다 알면은 여러분을 다 이해하는 걸까요? 그러면은 다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광야로 도망간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시는 것이죠. 미션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려놓은 자들, 그리고는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 여러분이 더 이상 난 감당하기 힘들어. 연말이 되면 그런 분들 많이 있죠. 내년엔 내려놔야지. 내년엔 도망가야지. 근데 그 도망가는 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갖고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왜 죽여달라 그랬을까요? 체면 때문에. 그래도 내가 엘리야인데, 그래도 내가 850대 1로 이긴 사람인데 하늘에서 비도 내리게 하고 체면이 있지 이세벨에게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 아직까지 자기가 살아있는 거죠. 그래도 광야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으면 그래도 사람들에게 아주 훌륭한 선지자로 엘리야로 기억될 거 아니에요. 아직 자기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도망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예전에 잘 살던 분이에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IMF 때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망하고 여러분 가난해지고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 내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옛날에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교회를 떠나요. 먼 동네로 가고 그러다 헤매다 광야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전에 내 체면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체면을. 실은 두려움이 뭐냐면요. 내가 쌓아놓고 만들어진 게 무너질까 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실은 이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여주세요.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그리고는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어루만져 주는 거죠. 보듬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내가 미션을 내려놓고 도망갈 때 사람들 같으면 야 저거 도망가냐 그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 두려웠지? 힘들었지? 너 다음 미션이 있는지 몰랐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션은 두 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 드러나는 미션과 숨겨진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미션과 숨겨진 미션. 드러난 미션은 뭐예요? 누구나 다 알아요. 시대가 이래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야 되는 거, 가뭄을 끝내야 되는 건 드러내는 미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단순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미션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미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보여지는 거 있죠. 야, 이것만 끝내면 되겠지? 근데 하나님이 야, 숨겨진 미션도 있어. 그것도 감당해야 돼 하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상황, 문제, 어려움. 내가 한 번도 직면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 저는 그런 일 하는 사람 아닌데요. 이거에 직면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숨겨진 미션이 뭐예요? 이 세배까지 감당하라는 거예요. 정치까지, 나라 이 통치하는 왕의 문제까지. 근데 엘리야는 그걸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왜? 드러나는 미션만 붙잡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럴 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울 때는 술을 먹고 아니면 세상에 놀러 가고 안 채워져요. 여러분 두려울 때는요, 그냥 하나님께 피하면 됩니다. 그래서 호렙산으로 가잖아요. 성경에 호렙산으로 간 사람은 딱 두 무리이죠. 예, 왜 무리라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갔으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혼자 갔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어디로 피할까? 왜냐하면 유다 땅으로 피해도요. 유다의 여호사밧하고 여러분 윗동네 사는 여기 아합하고 둘이 애들을 결혼시켜서 사돈하고 지금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남쪽으로 도망가도 이 사돈 엘리야 좀 잡아서 보내. 그러면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어디로 피해요? 이스라엘을 벗어나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는 여러분 호렙산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호렙산을 가려면 어떻게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 그래서 하나님께 피할 때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와서 보드만 만지시고 먹이시며 기운내. 첫 번째 뭐예요? 육적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할 수 있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누가 와서 밥을 사줘요. 그러니까 힘들 때는 밥 사주는 분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와서 힘들지? 더 먹어. 더 먹어.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아. 물어보면 눈물이 나죠. 이게 물어볼 게 불편해서 안 가잖아요. 힘든 사람이 있어. 고3 애들 그냥 돈 주면 돼요. 너 몇 점 나왔냐? 학교 어디 지원해? 이런 거 묻지도 말고 그냥 돈 주고 먹고 싶은 거 먹어라. 힘내라. 그게 최고라니까요. 어려운 분들 만지면. 여러분이 광야길로 피하는 엘리야를 위로하는 법. 여러분이 이렇게 떡을 가지고 찾아가는 천사 같은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일어나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음식과 물의 힘에 의지하여 40주야 호렙산에 갔습니다. 호렙산에 드디어 갔네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산. 진짜 성산이죠. 거기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물으세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질문이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기 왔어? 이게 아니라 너 왜 여기 있지? 야, 너 이 시간에 여기 있을 애가 아니잖아. 애를 학교를 보냈어요. 그런데 11시쯤 됐는데 방 안에 있네요. 갑자기 야, 너 여기 왜 있어? 학교에 있어야 될 놈이. 학교에서 문제가 터져서 온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를 어떻게 왔어? 그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네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아무 때나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너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너 있어야 될 자리, 1년 마지막 때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유별났거든요. 뭘 얘기해요? 자기 노력, 자기 힘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늘 이걸 얘기한다고. 이게 억울한 거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아세요? 예, 저도 전도사님들 옛날에 이렇게 교육 목사 할 때 이렇게 보면은 뭘 이렇게 지적질을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되게 억울해해요. 이거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논점이 안 맞으면 그게 열심히 한 것도 다 버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잘못 만들어 왔어. 그럼 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체면이 아니라 자기 열심. 자기 열심에 대한 그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래서 이 두 번째 미션을 감당하지 못한 거는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이전에 자기 열심을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얼마나 열심인 줄 아세요? 주의 제단을 헐며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자기 열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기도하는데 내 열심을,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요. 없는 중에 드렸고요. 정말로 하기 싫은데 그거 했고요. 이 단계에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 잠깐 밖에 좀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산 앞에 좀 잠깐 서 있어봐. 시내산에 쓰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늘 자연현상하고 같이 옵니다. 자연현상. 불이 떨어지든지 지진이 나든지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걸 통해 하나님 지나가시는 걸 보는 거죠. 그런데 지나가시니까 강한 바람이, 그 다음에 바람 후에 지진이. 근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죠.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보여야 믿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보여야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를 돌로 깎든지 새겨갖고 보여지게 하잖아요. 다 보여지는 것만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기도하고 능력은 행했지만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너 이 자리에 온 이유 내가 정확히 얘기해 줄까? 믿음이 없어서야. 믿음이. 이세벨은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줘요? 전기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불을 켜면 전기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중력이 있는 건 어떻게 알아요? 위에서 떨어뜨려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주는 구약에 어떻게 하나? 여러분, 자연이 만물이 다 요동친다니까요. 강한 바람이 불고 바위가 깨지고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고, 야, 이래도 내가 안 보여? 그 나중에는 이 자연 현상 없이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때 하나님 보이십니까? 돈이 많이 생기면 하나님 보이세요?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아니면 막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근데 돈이 없고 병들고 가난해지고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럴 때 여러분에게 야, 잠깐 좀 나와봐. 이 계절 바뀌는 거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애들 보는데 야, 이렇게 많이 컸어. 저를 보세요. 이렇게 늙어가는 거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이 얘기죠. 하나님 안 보이니까 안 믿지? 하나님 어디에나 계셔. 믿음이라는 게 믿음. 그 다음에야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나 이제 있는 거 믿어지지? 그 다음에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너 왜 두려운지 내가 알아. 그거 종교 분야가 아니라는 거죠. 종교 분야가. 기도해갖고 맞짱 뜨는 건 다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성도가 기도를 열심히 해요. 기도 갖고 하는 일은 다 이길 수 있어. 근데 나가서 돈 버는 일은 못 하잖아요. 나가갖고 다른 일은 못 하잖아요. 목사들 그렇지 않아요? 뭐 교회 열심히 하는 분들도 그럴 수 있겠죠. 밖에 나가고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또 하나님 제가 여호와께 열심이고 유별하고 다 죽였어요. 오직 나만 남았어요. 나는 이제 저들하고 못 싸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해답을 내놓으십니다. 이런 멍청한 놈아. 엘리야야, 어떻게 미션을 너는 꼭 네 방법으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그동안에 이 미션은 뭐예요? 엘리야가 지 혼자 나가 싸운,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가 혼자 했고, 나만 남았고, 또 혼자 해야 되고. 근데 이건 혼자 해야 되는 일의 범주를 넘어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 머릿속에 뭐가 남았어요? 내가 이것도 내가 해야 되고 다 내가 해야 되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집안일을 내가 해야 되고 우리 애도 내가 길러야 되고 이것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러다 스트레스 받고 머리 빠지고 막 병이 오고 대상포진 오고. 하나님이 아유 이 멍청아. 새로운 미션을 줬으면 그 답도 내가 갖고 있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그 미션은 어떻게 해결하는 줄 알아? 왔던 길 광야로 다시 돌아가는데 약간 방향을 틀어 다메섹으로 먼저 가. 거기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 야, 왕은 왕이 상대하면 되지. 하나님이 아람 왕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이 멍청아.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야, 왜 교회 안에서 하던 네 방법으로 다 하려고 그래? 그건 기도로 될 일이 아니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왕은 왕으로 상대하시려고 다 예배해놨는데 보이지 않는 미션. 하나님이 답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아람 왕에게 기름 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님시 아들 예후 있지. 예후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 연합군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가갖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 붓거라. 선지자 하나를 딱 세워주고 그리고 너 은퇴해. 이 얘기예요. 너 오해했어. 이세벨이 등장했다고 너 싸워야 되는 게 네 미션이 아니야. 이 바보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였냐면요. 사람을 세워야지. 이세벨을 이 미션을 감당하는 법은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세벨을 감당할 사람을 세우는 게 실은 미션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지혜롭게 해야 돼요. 어떤 일은 저 혼자 하는 게 맞아요.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1년 365일 예배당에서 엎드려 기도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밖에 주차는 기도하면 저절로 되나? 기도하면 여러분 건물 위에 옥상에 새는 건 누가 고쳐주나? 보아스는 여러분 해야 될 거 누가 해주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예배를 마쳤는데 교회 안에 몰려오는 이 수많은 문제들 저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야, 이 목사 이 멍청한 놈아 사람을 세우면 되지.
근데 여러분, 기도해야지 해서 사람을 세우지여야지에 넘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기 종교성에 갇혀 있으니까. 내 방법으로만 미션을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다 준비해놨지. 네 눈에 안 보이지만 나 거기에 있었어. 내가 거기에 있었다니까 네가 나를 모르는 거지. 여기까지 왜 온 거야 도대체. 거기서 해결할 거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의 자리가 엘리야가 야, 이거 도저히 감당 못해서 두려워갖고 피한 미션을 내려놓고 도망온 호렙산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거죠. 특별히 아버지들. 혼자 다 하는 것 같죠? 아니야. 사람을 세워. 아내에게도 나눠주고, 야, 아들도 좀 세워봐, 이제. 걔도 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전 목회하는데. 혼자 다 하지 말고. 세우면 되지. 하나님이. 오늘 이게 하나님의 해결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결론은 이 얘기예요. 엘리야, 야, 마지막 미션도 뭐 네 힘으로 다 해야 될 줄 알아?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라고 네 힘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이제야 깨닫는 거죠. 계속 와서 내가 해야 되고.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마무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미션을 만나거든 그냥 엎드리세요. 하나님 거기 계신다니까요. 어떻게 알아요? 숨이 쉬어지면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공기 중에 계시니까. 근데 숨을 쉬었는데 공기가 안 죽을 거 하나님 안 계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햇빛이 있으면 하나님 계신 거예요. 달빛이 있으면 하나님 계신 거고. 야, 여기까지 왜 왔어 이 바보야. 나 거기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미션은 내가 해결하려고 그런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님, 신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겠어요? 목회 나가는 거죠. 그러면 목회 4학년쯤 되면요, 우리 같이 신학교 입학한 형님 중에 40살에 입학한 형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기아 자동차를 다니다가 퇴직하고 왔는데 96년도에 퇴직을 했어요. 근데 97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97년도에 IMF가 터졌잖아요. 기아에서 퇴직금 되게 많이 받고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사고 자기 돈으로 학교 다 다니고 애 셋도 기르고 4학년 되니까요. 파주에다가 교회 건물을 사가지고 친척들 다 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더라고요. 저는요, 개척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돈을 좀 대시고 내가 어디 좋은 데를 자리를 찾고 아니면 교회 목사님이 좀 도와주든지. 그리고 계산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답이 안 나와. 두려워요. 야, 이걸 감당할 수 있나? 근데 대학교 4학년 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학교에 가면은 제일 조그만 채플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회를 열어주세요. 목회를 열어주세요. 근데 누구 소개로 대학원 때 어느 교회를 가게 됐고 그 대학원을 딱 마칠 때 학교를 지나가는데 누가 등을 치더라고요. 저 고3 때 가르쳤던 선생님이. 그분은 연대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계셨는데 목사님이에요. 용진아, 네가 여기에 왜 왔냐 그러더니 어떻게 지내냐.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부목사로 간다고 지하실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저보고 할 생각이 있냐고. 그 5호선을 타고 갔죠. 그랬더니 발산역에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밥 사주시고는 그 건물 그 계약서하고 키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걸로 끝났어요. 이렇게 해결될 거를.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그런데 감리사님한테 가서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요. 감리사님이 오더니 교회를 없애버리재요. 이유는 목사님이 공부만 많이 하시느라 가족끼리 예배하고 교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왔더니 교회 쓰레기가 너무 많고 감리사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더니 이 교회 폐쇄하자고. 어떻게 해요? 기도했죠.
그랬더니 옆에 계시던 서기 목사님이 감리사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감리사님, 그래도 이제 시작하는 전도사고 우리 학교 후배인데 기회를 좀 주시죠. 아니야. 저런 기회는 없애버려야 돼. 그러더니 기회를 좀 주시죠. 그러더니 그럼 한 달 있다 가볼게. 한 달 있다. 그 옆에 목사님이 도와주신 거죠. 한 달 동안 교회를 정리했어요. 치우고 리모델링하고. 한 달 있다 오시더니 아주 좋아, 마음에 들어, 목회해. 그러더니 그분이 저 도와주시는 분이 되었어요. 때 되면 밥 사주시고 공부하러 보내주시고 어떨 땐 월세도 내주시고. 깨달은 거죠. 우리 아버지가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다음부터 우리 아버지 부르지 않았어요. 식구들 부르지 않았어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회복하는 거예요. 야, 미션을 줬을 때는 답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 이건 사람을 세우면 해결될 일이야. 네가 할 일이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3명만 세우면 끝나는 걸? 3명만. 하사엘, 예후, 엘리사.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잠깐만 서봐. 그럼 사시는 얘기가 7,000명도 남겨놨어. 7,000명도. 너 맨날 너 혼자 한다 그러지. 7,000명도 남겨놨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사엘에게 피하면 예후에게 죽을 것이고 예후에게 피하면 엘리사에게 죽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 밥 주고 힘 주고 60만 회복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말씀 부어주시고 해답 다 보내주신 다음에 엘리야를 돌려보내니까요. 엘리야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돌아왔는데 도망가기 전보다 갑절의 능력을 갖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로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이전에 엘리야보다 더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이게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 사람 지금 어디 갔어? 얘기도 안 하고 몰라요. 근데 갑자기 돌아왔는데 그 미션을 다 감당하는 거야. 답이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억울한 것도 토해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바람으로 여러분 사이를 지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에어컨을 틀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바람으로 지나가시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이건 네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야. 마지막은. 그리고 엘리야를 영화롭게 만드시는 거. 성령 충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네 사역 끝났어. 미션 끝났어. 저 사람 세우는 게 미션이야. 그리고 데려가시잖아요. 병거 태우고. 충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 끝나면 데려갈 생각이었는데 멍청하게 그냥 자기가 다 내려놓고 죽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여기 왜 왔어? 그냥 불 떨어질 때만 하나님 계신 줄 알았냐?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명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명. 교회 다니면서 사명을 놓고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내 사명이 뭘까? 하나님 이거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근데 정말 우리가 교만한 건 뭐예요? 내 힘으로 다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내 힘 아니에요. 내 힘으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세워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7,000명을 남겨놨대잖아요. 오늘 밤 기도하다가 여러분 숨겨진 미션까지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11월이에요. 죽겠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예비해놨어. 네가 생각지도 못하는 자들까지 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오늘 회복하고 붙잡고 내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션은 반드시 완수된다는 거예요. 내 미션이 아니라 해보세요. 하나님의 미션은 반드시 완수된다. 내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라면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이들도 도와주시고 오늘 밤 여호와께 피하였다가 내려갔더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러분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가장 영화롭게 엘리야를 세우신 다음 가자 하나님 나라. 아, 미션을 다 마치면 저런 복을 주시는구나. 이건 미션을 마친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됐어, 네 일 끝났어, 일찍 끝났네, 퇴근하거라. 그리고 은퇴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도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명 다 감당하였더니 야, 왜 네가 걱정해? 그냥 죽어 거기서.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할게.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바울을 세우셔갖고 미션을 이뤄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퇴근해, 아들 퇴근해, 올라와. 여러분도 미션을 다 마치시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미션을 자꾸 미루지 마시고 빨리 하세요. 빨리. 아,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애들, 나에게 주신 미션 하나님 혼자 감당하지 못해 엎드려 울고 씨름하고 그러다가 오늘 엘리야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이제 식구들하고 얘기할 때 이러는 거예요. 나는 미션 감당하는 자야. 한번 해보세요. 나는 미션 감당하는 자야. 난 미션이 있어. 여러분이 다 엘리야 탐 크루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미션을 회복하고 미션을 이루시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내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이 바알 선지자들 850명하고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승리하였죠. 그런데 이세벨이 죽인다는 이 얘기를 듣고는 두려워 도망합니다. 이 영적 전투는 종교 분야니까 기도는 내가 잘하지 이거 감당할 수 있지 넉넉히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역을 벗어나서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이 정치적 싸움은 너무 두려워 도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는 힘을 내지만 처음 만나고 할 수 없는 분야에 가면 두려워 도망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미션을 내가 줬지 그럼 내가 마무리하지 다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네가 마치는 거 아니야.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올라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호렙산에 피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이 숨결과 능력과 말씀과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정리하심을 경험하고 내려가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남은 이 2달 미션을 완수하는 성도들 하나님 되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